계획은 저의 계획은 일주일간 무조건 시자였습니다. 그러나 닭장의 급수 라인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지요. 얼지 않게 공급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엑셀 호스를 파묻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 내외가 오신 줄도 모르고 점심 때도 훌쩍 지나간 것도 모르고 일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권사님이 교회에 연기가 난다고 전화가 와서 올라와 보니 교회가 아니라 마을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정신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집이 완전 전소가 되고 한 집은 부엌만 타버렸습니다. 119 소방대원과 마을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연결하고 그렇게 불을 끈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 저는 포크레인을 가져가서 불을 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달려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쉬어야겠다는 하루는 땅을 파고 또 엑셀호스를 묻는 것과 불 끄는 소방대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계획은 쉬는 것. 하지만 제 계획, 저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급한 것부터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씻으며 흥하고 코를 풀어보니 코 안에 검은색 거름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화재 현장에 일하면서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마지막 잔불 정리를 할 무렵에는 얇게 입은 옷에 호방호수에서 연신 쏘아대는 물을 맞으니 춥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으로는 나도 이렇게 주민이 되어 가는구나. 끝까지 이방인 취급받는 교회 속의 목사이기보다 동네 아저씨로서 점점 마을 주민이 되어 간다는 생각,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것보다 마을 분들이 목사님이 이장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저는 숨은 이장으로 섬길 계획입니다. 저 스스로 이곳 주민이 되어 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추운데 물 맞으며 포크레인으로 잔불 정리하는데 이장님이 커피인지 무슨 차를 타서 돌리는데 저는 한 잔도 안 주고 서서 구경하는 공무원에게만 대접을 합니다. 저는 제 속에서 그게 좀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게 그 마음이 이게 돌아보니 내가 아직 덜 된 증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장 선거의 후유증인지 확연하게 쌀쌀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 갈릴리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며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 돌에 맞아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또 특별 과외 제자 수업을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그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배신하지 말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3절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힘과 결심 약한 우리들은 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은 제자들이 변질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잘 가다가도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몸의 약함 가운데서, 인생의 연수 앞에서 언제 어떻게 또 가룟 유다가 될지, 의심 많은 토마가 될지,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4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요, 7교회를 통틀어서 처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자, 그리고 2장 8절을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체는 누구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만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각 절이요,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편지를 보내는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은, 주체의 어떤 그 표현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분이 이른다 이랬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저는 오늘 이 부분을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려 하다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접어두고 오늘은 2장에서 제가 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체는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각 교회들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는요,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큰 도시인데 이 세속적이고 아주 태폐적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요 3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던 곳이고, 이곳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책망을 받기 전에는 어떤 교회였는가?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오늘 바울이 3년간 그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런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절 3절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인간의 계획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늘 강단에서 찬송 인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는 내 믿음을 시험해보는 가장 좋은 기회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참 답답할 때는 우리 믿음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보라 보라, 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연약한 척추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오늘 새벽기도 오는 이 길도 어쩌면 통증 가운데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다 주님이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주님이 찢어지신 것,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우리를 고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뿐 아니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봅시다.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렇게, 여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요, 어떤 당이냐?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이단 집단인데, 성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마디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자,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상호 구제가 활발했고 교회에 대한 헌신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냐?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 사랑이 잊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묵상과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책망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교회들마다 주시는 메시지에는요, 해결책 또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예수님께 가장 뜨거운 사랑을 지녔을 때를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지금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키며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 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 뜨거운 감성은 어느덧 식어버리고 싸늘해진 사람들에게 바로 묵상할 것이 많은 새벽,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은요, 징벌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숨지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구제나 헌신은 없어지고 행사나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은 끌어들이지만은 새신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서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덩치만 키워가는데 열심을 올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면 천국의 우리 교회의 나무는 아름답게 생명의 꽃을 피워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크기가 크고 등록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과 헌신이 없고 예수님이 중심에 없으면 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복 입고 성경 들고 신방 다니는 목사님의 모습만 보시다가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포크레인으로 불 끄고 하는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게 연출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예쁜 몸부림으로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말씀 들은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칸토 금강제하 번쩍이는 신사 구두보다 노예 갈 때 시차례 갈 때 가물에 콩나듯 신는 신발보다 그냥 시장표 장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생각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선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교훈해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2023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서도, 또 영적으로 잠자면서도 잠자지 않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앞에 자주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섬기면 목사로서 포장하기 급급했을 텐데 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벌거벗기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포장된 우리도 오늘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리 덮어도, 우리가 아무리 포장해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옷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다윗의 회개를 우리에게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처음 사랑 잃어버린 어리석은 성도의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주님 앞에 왔을 때의 그 감격,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났고, 한국교회가 기도원에 가서 처음 은혜 받을 때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매달리고 주님 기둥 나무 뿌리라도 뽑는 심정으로 하나님이여 한국 교회는 기도하였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기도했던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느덧 하나씩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고 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용료 집사님 연약한 척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셨사오매 주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약한 몸, 이 연약한 인생, 점점 더 노쇠해져가는 몸이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꼭 기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추운데 어린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화재를 원치 않는 화재를 당해서 너무나 놀란 가슴, 우리 도지안 어르신, 원치훈 어르신, 또 박신혜 그 사모님, 주님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추운 겨울에 그 젖소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강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의 손길들이 또 이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